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 말씀 제목은 나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똑같이 그들의 성공했던 시기와 또 나라로서 민족을 잃고 실패했던 시기는요 항상 똑같았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택하셨는데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현실 가운데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며 인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위의 현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이게 내 신앙에 아무 문제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됩니다. 저 또한 말씀을 놓치면 아니면은 조금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마다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시 묵상할 때요, 그 여러 가지 현실 상황,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 또한 영적인 것과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나 자신을 치유하는 말씀,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잘 되었었다면 지금 우리도 아마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돈이 많을 때 나라가 강국이 되었었다면 우리 또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근데 망하고 다시 흥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또 나라를 잃게 되었던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였습니다. 오늘 서론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의 말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수 있었던 그 백부장의 능력처럼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이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계속 치우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불신앙이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사람을 보면 판단, 정죄, 비판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법이고 만든 그 일입니다. 이걸 가만히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신앙이 딱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예배 드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아무런 이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맞는가? 사람의 방법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저렇게 해야 되겠지. 세상의 여러 소리가 얼마나 그 SNS를 타고 우리 인생에 들어옵니까? 그거 다 듣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딱 생겨버립니다. 그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리고 춥다 덥다 다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왜 노뱀을 쳐다보는 게 사는 길입니까? 당장 약을 구해야지요. 아니면 지혈부터 해야지요. 아니면 독을 빨아당겨서 버려야지요. 약을 발라야지요. 뭐 병원에 가야 되죠. 왜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아주 무식한 소리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요, 사람의 말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상황 치우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불신앙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해 보면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치우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것을 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보면 사람, 왼쪽으로 보면 상황, 얼마나 속을 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것을 따라가라. 가나안 땅 정복,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동남아시아 복음화. 우로 치우치면 동남아시아 얼마나 부담됩니까? 좌로 치우치면 동남아시아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400 지교회, 400 말씀 현장, 말씀 운동, 선교 운동, 후대 운동, 지금 나조차도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여호수아 한 명에게, 모세 한 명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 정복, 가기도 전에 이미 땅을 분배하고 차지했었습니다.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에 대한 불신앙은요, 사람의 말, 주위의 환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첫 번째 우리 주에 말씀드렸던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환난과 박해, 시험, 고난, 핍박,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믿으면 곧 환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곧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 죽을 건데 예수 믿을래? 이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랑 같이 얘기할래? 같이 그걸 나눌래? 그러면 이런 고난 당할 텐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면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요, 바울이요 설명을 선포한 것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너희가 그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이기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는 박해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돌 던지거나 뭐 폭발을 시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런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 현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 등등이요, 우리를요, 말씀을 놓치게 해버립니다. 말씀 놓치면 끝입니다. 진짜 불신앙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대인관계 아니겠어요? 사람 문제. 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아니면 뭐 키우시는 동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그러시진 않으실걸요? 어항에 키우는 물고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그러시진 않으실걸요? 사람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는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하여야만 진짜 만족,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얻지 못하다 보니 사람에서나 상황에서나 다른 데서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12절 말씀 보면요, 그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진짜 치유하는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본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이유를요, 3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이 나 자신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지 간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사단은요 이거를 가장 방해합니다. 놓쳐버리게 만들게요. 항상 좌로 우로 치우치게 만들게 만듭니다. 사람이나 환경으로 계속 치우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요, 잠깐 우리가 영적인 거 딱 놓쳐버리면요,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완벽하지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또 주님 나라가 재림하시기,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고 하는 모든 것마다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불만 아니면 평안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아비가 영적 존재인 사단인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완전히 끝냈거든요. 사단이 우리 사람을 속여서요 결국 죄 가운데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눈에 드러난 결과의 이 문제들은요 하나님 떠난 문제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마약하고, 아니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그 결과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또 세상은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서만 논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영원한 수고를 하여야 되고 끝까지 수고해야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네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들어닥칠 그 재앙,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계속해서 염소, 양, 소, 비둘기 가져다가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렸던 이유, 그것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염소나 소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어디에 진짜 평안이 있는지, 어디가 진짜 살 길인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진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진짜 참 평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이유, 내가 오늘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이유, 오늘 내 앞에 들어닥친 현실 문제와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 왜 거기 문제에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지, 그게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온 결과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떠나 내가 그렇게 된 상태가 진짜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생각이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문제에 잡히게 만들고 내 생각이 완전히 잡히게 만드는 흑암 세력 완전히 꺾어달라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눈만 뜨면 문제 걱정하고, 눈만 뜨면 늘
이 염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거, 염려 속에 살게 하는 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내 자신에게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 3장 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계속 퍼져나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한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한다. 바울이요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요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왜 가정에 이 복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을요 이 가정에서부터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바톤이 가정에서 전달되고 또 그 가정이 함께 모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속에서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가 다시 일어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요 이 가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복음만 회복하는 가정이 된다면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 후대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꼭 필요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남아시아 여기에 필요한 것이요 복음이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업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32절 보면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양도 잃어버리고요.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고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나 그 잃어버린 거 간절하게 찾겠습니까? 핸드폰 하나 잊어버리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찾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모든 업이 마비가 되는데요. 하물며 그 자녀 하나 잃어버린 거,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아서 올 때는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며 이웃과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그 돌아온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업을 우리에게 업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동남아시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이유, 또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 만남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동남아시아 복음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 말씀이 꼭 퍼져야 하는 이유, 이 그리스도 아니면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동남아시아 복음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처럼요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치유가 된다면 오히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업을 살리는 길에 이미 인도하셨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요 모세도 그렇게 쓰임받았고요 여호수아, 갈렙, 또 바울, 신약에 있었던 바울도요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대열에 서게 되고 인도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마음 완전 뺏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합니다. 이 본론 세 번째로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힘만 있으면요 그때 현실 문제 아니면 그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그냥 불평, 불만 아니면 문제 삼고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내가 오히려 낙심되고 다운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나의 오늘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전도가 있습니다. 저도 사모늘을 이렇게 늘 올리지만요 그 사모늘 속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 분명히 있다, 이렇게 믿고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갈 때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이 이 현장이지, 오늘 이 속에 내 전도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며칠 전에 이스트 코스트 그 파크 거기 갔다가 두 여성이 뒤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뭐 몬스터 얘기 나오고 데블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또 한 명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떤 노래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던데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좀 싱글리시를 못 알아듣겠어 가지고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몬스터에 대해서, 데빌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또 저기 현장 갔다가요, 제가 그 일정 늘 올리는 일정 거기에 인도받다가 하나님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학생 둘이가 또 이야기하는 거 듣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버스 타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거구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전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알면요, 만나지는 만남, 대화하는 모든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진짜 찾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완벽한 복음이냐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찰이나 뭐 소방서에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와주거나 불을 꺼주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전화하는 순간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요, 아 오늘 또 출근해야 되지, 오늘 또 학교 가야 되지, 아니면 오늘 또 가정 일 해야 되지, 얼마나 염려 걱정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요, 오늘 나의 전도 거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꼭 내가 현장을 지정해 놓고 가야 그게 전도입니까? 오늘 내 삶 속에 그 전도를 담아 주셨는데요, 내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시고 우리를 허락하신 것인데요, 영적인 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속에서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닌 진짜 뿌리 내린 나무로 생명 열매를 맺게 되는 게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잘 배운 사람이 잘 되고 뭐 교회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데 진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깊이 뿌리 내려 생명 열매를 계절 따라 철을 따라 열매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생명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진짜 치유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10분이라도 좋으니까요, 5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진짜 신앙생활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 본문 말씀이 뭐였지? 왜 이 말씀을 하셨었지? 아니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왜 말씀으로 나를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한번 질문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라고 확신될 때까지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오늘 왜 이 직장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나 왜 이 학교 이 학업을 오늘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왜 이런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답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 고객을 만나게 하나님 하십니까? 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저로서는요,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왜 그 현장을 가게 하십니까? 하면서요,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진짜 치유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진짜 깨어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꼭 퍼져나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가 있음을 알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만남과 상황 속에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